우리 그 방송 드라마인가요?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뭐 3천 원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기 뭐 이런 거 또는 뭡니까?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안 쓰는 물건 정리해서 소위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 최소한의 삶을 살자는 얘기죠. 그 집에 내가 적어도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다 처분하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옷장에 옷은 딱 2벌 뭐 이런 그런 어떤 미니멀 라이프. 왜냐하면 3년 4년을 지나도 사실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옷들은 다 처분하고 집에 가보면 왜 밥그릇도 그렇잖아요. 그릇도 뭐 1년 2년 3년 가도록 한 번 쓰지 않는 그릇들 많잖아요. 이런 그릇은 다 처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쓰임을 받도록 위해서. 저도 옷을 입으면 내가 편한 옷만 주로 찾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복이 한 벌인데 얘 바지가 이게 찢어가지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 맞지 않는 바지를 아래다 입고 있는데 그만큼 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늘 잊어먹고 있다가 10년 만에 어떤 사람 불현듯 그 사람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고, 자주 생각나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이 때에, 청년 때에 굉장히 훤칠하고 멋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더니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대체되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몽당정필처럼 끝까지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주 앞에서는 그날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칭찬 그래 참 잘했어, 참 수고했다 라는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 사도 바울이 여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눈 그런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요. 참 3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말씀에는 죽과 같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딱딱한 그런 떡과 같은 그런 말씀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부드러운 죽과 같은 또는 젖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딱딱한 말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균형식이라 그러잖아요. 균형 있게 말씀을 먹어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근육이 강화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래서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머물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한 6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한 3년 정도가 에베소 교회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인데,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을 예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자는 어때요?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때요?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죠.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육신,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주님이 남겨두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뭐니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께 이렇게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께 완전히 맡기는 삶, 그리고 말씀께 의탁하는 삶, 맡기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여러분들을 어때요? 연약한 부분들은 수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쓰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체가 굶으면 배고파가지고 힘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음식을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물질, 영혼은 비물질, 신비하게 물질과 비물질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비물질인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속담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가죽은 어때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죽을 남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가 없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름은 비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눈물 흘리며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올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한 거였죠. 그래서 25절에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Kingdom of God, 바실레우 투 데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뭐니 해도 따라합시다. 말씀께 붙잡힌 인생, 말씀께 맡기는 인생. 그래서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께 붙잡히고 말씀께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업이나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드리겠나이다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는 삶,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33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하지 않았어요?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이사를 왔어, 이렇게 이사를 왔어.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어느 교회가 규모가 크냐.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죠. 왜? 자기 사업에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 우리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어때요? 보면은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때요? 야, 이 교회 가면 아주 아이들 자녀 교육 잘 되니까 이왕이면 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선택의 기준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뭐예요? 자기 유익이 되어지는 쪽으로 인간의 본성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물질이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이지 물질이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위해서 두 개의 산이 있다. 두 개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제자리 멈추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산은 사람의 산, 따라서 사람의 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거는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의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죽고 살리는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김보영 지사님이 아주 위대한 기도문을 올려놨던데, 그 기도문대로 사는 삶이 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 혀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 먹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산, 그 말 때문에, 그 말로 그잖아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때요? 따릅시다. 그러려니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내가 뭔가 기대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주는 대상. 사람은요, 주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주고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실망해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막 기대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뭔가를 막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내가 자꾸 주려고 그래야지, 뭔가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산? 물질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물질의 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산과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이 진보가 없어.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산 철저하게 어때요? 우리는 찬송은 잘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건 주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처럼 33절은 아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어때요? 물질에 대한 그런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산을 넘어가라.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산과 물질의 산을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위해서는 세상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에요.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세우셔서 어때요? 하나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왕을 요구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마지막 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이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막 한번 되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했던 비슷한 내용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한마디 말하면 사심없이 사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를 유시하여서 모든 우리 직분자들 역시 이처럼 두 가지여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사사로운 욕심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경비도 충당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를 받으려고 한번 하면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는 주고자 하는,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다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정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 걸 선택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크게 울며, 그렇죠. 크게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왔는데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어때요?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내가 오히려 도전받는다. 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해, 살살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막 저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도전받고 야, 내가 데려온 내가 전도한 저 성도가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야,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 목장원들을 향해서 나만큼만 해, 나만큼만 해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만큼만 해. 이것은 교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나만큼만 해, 나만큼만 해. 막 주저주저 하는 사람한테 나만큼만 해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많은 인생은 결국 첫 번째는 말씀께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삶, 내어 맡기는 삶. 두 번째는 사사로운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 자. 그리고는 어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고 누구를 다 쓰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 야,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야, 내 종 다윗을 봤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처럼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마음 안 맞아봐. 마음 안 맞아. 그래서 마음 안 맞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로또. 마음 안 맞는 사람을 로또라고 그러나, 로또. 아, 그 사람 내 인생의 로또야, 로또.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 다 이루어가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